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 앞에서 항상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속에 가졌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가졌던 소원은 차를 사는 거였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좀 풍족하지 못하고 또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 건 되게 남의 일처럼 여겨졌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이모네 집에서 이모가 단칸방을 하나 주셔서 거기서 이제 좀 오래 살았는데, 이제 이모네 집에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부가 태우시는 차를 탈 때마다 나도 차가 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워낙 뭐 차들이 뭐 한 집에도 몇 대씩 되지만 그 제가 어릴 때는 그 차를 그냥 차라고 안 하고 자가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 차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1살이 되던 해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가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저희 집에 차가 없었는데 저희 집이 처음으로 이제 차를 샀습니다. 그 처음에 차를 사서 봤을 때 그 기분과 감격을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사고 너무 좋아서 그 이제 정신없이 차를 끌고 가다가 처음 운전하는 날 남의 집 대문을 들이받아가지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은 외국에 한번 나가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던 게 23살 대학교 졸업여행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를 한번 다녀왔었고, 그리고 외국을 언제 한번 갈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 처음으로 이제 외국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이 뭐 이렇게 외국을 나가고 이러는 형편이나 그런 게 안 돼서 그게 외국 한번 나가보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제가 25살에 처음으로 외국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게 사역하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서 청년부가 가는데 거기 따라가가지고 캄보디아를 갔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외국 가는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청년들이 외국 가는 비행기를 탈 때는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신발 벗고 타려다가 이제 말려서 안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의 기억들이나 그때 처음으로 갔던 그 캄보디아 땅의 공기와 그 분위기들을 지금도 사실 잊지 못합니다. 처음으로 내가 살던 곳과 좀 다른 곳에 가서 경험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꼈던 특별한 기억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이 처음 이루어졌던 그때가 여전히 저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꼭 이게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뭐 조선, 고려, 삼국시대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왕들의 이름을 다 모릅니다. 근데 다 기억하는 건 첫 번째 왕은 다 기억하죠. 이성계, 태조, 그 왕건, 그리고 뭐 박혁거세,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김해는 잘 몰라도 김수로 왕은 다 압니다. 그게 가야 할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에 방문한 첫 내한 선교사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의 이름은 잘 몰라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잘 알고 있죠.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내한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는 이제 저랑 같이 나누시겠지만 유럽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에, 그 넓은 유럽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니까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오늘 우리 교회의 교회 창립주일, 교회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날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잠깐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를 하려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잠깐 보아야 하는데요. 이 바울이 빌립보에 방문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인식들이 바뀌게 되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금기시하거나 부정적인 마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좀 바뀌게 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생의 자기의 스승이었던 바나바하고 헤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헤어지게 된 이유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동행 문제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 요한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첫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힘이 들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의 권면과 그리고 선교 내용들을 듣고 이제 이 마가가 나도 2차 전도 여행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나바는 이 마가가 자기의 조카였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아픈 경험 때문에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보면 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요. 이제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새롭게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더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가까스로 출발한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16장 6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되어져 있고 16장 7절을 보면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평생 의지하고 사랑했던 바나바하고 헤어져서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는 바울이 그 길 자체도 순탄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의 영과 성령이 그 길을 막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답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16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바울의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지금 이 빌립보로 가는 과정 자체도 바울에게 쉽지가 않죠.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겨우겨우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곳에서 며칠 동안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도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2명의 여성을 만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색 옷감 장사로 알려져 있는 루디아인데요. 이제 빌립보라는 자기도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있어야 하니까 바울이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성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유대교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루디아가 받아들여서 그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고 그 루디아가 이제 성령 충만해지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여인 한 명을 더 만납니다. 그 여인은 근데 루디아하고 좀 다른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에게 특출난 능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장이었죠.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너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을 보면서 느끼는 불쌍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에서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점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돈을 버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앞선 일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자들의 수익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마구 때린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게 되고 바울은 정신이 잃은 채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을 하니까 감옥 문이 열리게 되죠.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열린 감옥 문을 보고 그날 밤에 책임을 맡았던 간수가 이제 이대로 되면 나는 내일 책임을 물어서 어차피 죽게 될 거 오늘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그런 간수 앞에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못 죽게 합니다. 간수의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왜 도망을 안 가고 내 앞에 나왔을까?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 라고 궁금해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의 말을 청하고 듣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인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말대로 간수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이 빌립보에서의 여정을 보면 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의 연속입니까? 사도행전 16장 40절에서 비로소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뒤로하고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16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간수에게 가서 전도도 했고 간수의 집도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한 사실을 밝히고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루디아의 집에 가게 돼요. 그런데 루디아의 집에 갔는데 루디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6장 40절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있었고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돌아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형제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를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고 풀려난 이 과정들 속에서 이미 루디아의 집에는 루디아가 형제로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 조그만 상상력을 보태자면 아마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준 그 여인도 함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간수도 함께 했겠지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갔더니 그들이 모여 있었고 바울이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이제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형제들이 모인 이 모임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와 그 귀신이 떠나간 여인과 간수가 모여서 함께 모이는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 땅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빌립보서가 언제 어디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쓴 것이다.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옥중 서신이 총 4권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이 당시에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가끔 이제 TV를 보면 감옥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떨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오게 되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면 주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억울하다, 나 힘들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원망과 불평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 편지가 감옥에서 쓴 것이라고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으면 그 누구도 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흐르는 핵심 주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무엇이라고 권면하냐 하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그 어디에도 감옥에서 느끼게 되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희망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기쁨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 왜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기쁨이 있으니까 이 감옥 안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답이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서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3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감사한 이유가 언제라고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언제 기쁘냐 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기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빌립보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의 여정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을 겪다가 결국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유럽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고, 그 교회가 너무나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바울이요, 그 교회만 생각해도 너무 기쁜 겁니다. 왜 우리가 관용적으로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 정도로 빌립보라고 하는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울에게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되는데, 자녀도 잘 되고 삶도 윤택하고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조금 시끄러우면 마음이 되게 무겁고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분명 내 삶 가운데 그럴 일들이 전혀 없는데 그래요. 삶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어도 뭔가 교회가 잘 되고 교회 안에 기쁨이 있으면 교회만 생각하면 기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 그건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그 특별한 교회를 생각만 해도 그 교회의 특별한 의미가 나를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힘들게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유럽 첫성의 도시인 빌립보의 교회로서 그 일들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바울은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다면 우리 김해교회는 한강 이남 최초의 자생교회이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자생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생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한국 사람이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을 통해서 내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내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니고 병원하고 학교를 먼저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처음으로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문안교회는 장로교회고요, 정동제일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들이 부산 지역에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진교회라든지 초량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앞서서 세워집니다. 이 교회들의 특징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영혼 구원을 해서 왔고, 그런 병원과 학교 사역과 우리나라 영혼들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교회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는 배성두 장로님이 부산에 가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냥 마음속에서 사그라진 게 아니고 김해에 돌아와서 자신의 약방을 내어놓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지금 우리 김해교회는 한국 사람이 그 선교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한국 사람이 최초로 세운 교회는 저 북한 땅에 세워졌던 소렉교회입니다. 황해도 장현면에 세워진 교회인데 1883년에 세워졌는데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은 사라져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10,000개가 넘는 한국 교회 중에서 한국 사람이 세운 가장 오래된 교회가 우리 김해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10,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10,000명이 넘는 담임 목사가 있는데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오래된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특별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서 유럽 땅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지금 가장 오래된 한국 사람이 세운 자생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래 교회를 세워야지 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 선교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김해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목적과 다른 배경과 다른 상황들 속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곳에 왔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김해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듯이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별함을 통해서 빌립보 땅을 통해서 유럽 땅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교회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하실까?
그때는 우리 교회가 200주년일 수도 있고 300주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며 너희 김해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김해교회란 특별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품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했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 이게 바울이요 성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들을 보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성격이나 바울의 상황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쓰면서 그 서신의 마지막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쓸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편지를 쓰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마지막에는 좀 하고 싶었던 말이나 마음속에 담았던 말들을 보내곤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바울이 자신의 솔직한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임에도 막 투덜거리기도 해요. 데마가 나를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야, 나 너무 외롭다. 좀 빨리 와라. 너 올 때 마가도 좀 데려와라.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 40명의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것이 14절부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이것이 빌립보 교회와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교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14절부터 바울이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감사함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요. 무엇이냐면 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괴로움은 무엇이냐?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특별히 바울은 자비랑 사역자로서 많은 재정도 필요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에 그 일들을 돕고 그 일들을 살폈던 것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말한 복음의 시초가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예요. 2차 전도행이 시작될 때인데 바울의 2차 전도행을 도왔던 교회가 어디밖에 없다고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 바울이 이제 와서 그 감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전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왜 하냐면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에도 처해봤고 풍요로움에도 처해봤으나 내가 그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권면하고 싶은 거냐 하면 너희 지금 궁핍한데 그 궁핍한 가운데에서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게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입니다. 그것도 선교지에 세워진 개척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풍성해봐야 얼마나 풍성하고 재정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교회가 어떻게 하냐 하면 바울이 어렵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잘 알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 잘 읽어보면 바울이 받은 것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해. 너희가 내게 준 거 받았어. 근데 그거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어. 그걸로 충분해. 여러분 만약 받은 게 충분하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괜찮아. 너희 수준에서 이 정도라는 거 그래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빌립보 교인들이 돈이 많아갖고 수억을 바울에게 준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막 이 2차 전도 여행을 잘할 수 있게 모든 것들을 대해서 다 뒷받침해 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잊지 않았고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섬겼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멋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행사가 있고 뭔가 교회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봐도 저 교회 참 활발해, 저 교회 참 좋아라고 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다 포함하지만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은 보이는 외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작고 초라한 교회입니다. 재정도 약합니다. 그냥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히 감당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어땠을까요? 그 척박한 유럽 땅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교회로 모이는 그들, 아마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상처들을 가지고 함께 모입니다. 그것들을 나눕니다. 서로 기도해 줍니다. 서로 격려해 주고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 기도해 주다가 어느 날 바울의 선교 편지가 도착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 바울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 그 가운데 또 바울이 열매를 거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이 쓸 것들이 많지 않지만 풍족하지 않지만 조금씩 모아서 그걸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갖다 주고 그래서 바울에게 힘을 내라고 사역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불러주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움이 쌓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도 내려놓고 그것들도 서로가 먹여주고 살려주고 사도행전 4장 34절의 고백처럼 가난한 자는 없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김해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믿으며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김해 땅에 1894년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시며 20년 동안을 담임 목사도 없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131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김해교회가 너무 특별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무슨 계획 가운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된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특별하게 세워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김해 교회 생각만 하면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 교인들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만 생각하며 기쁘고 감사하고 없던 힘도 나고,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있음을 통해서 이 지역이 은혜받고 복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위기다 말하는 한국 교회 가운데 특별하고 아름다운 우리 김해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주의 귀한 교회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해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131주년을 맞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고 아름다운 교회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김해교회가 하나님께 아름답고 특별한 교회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그 사명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 되어 주님 나라 위해서 달려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어쩌면 조금은 생소한 찬양이실 수도 있겠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김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